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장 연합예배 2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가족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목격하는 모든 증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 또 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 유아세례를 받았다가 오늘 입교하는 날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학생들에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오늘이 그 입술로 고백하는 날이니까 이제 축하와 무한한 박수를 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편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2절로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죄를 속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알겠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타함 얻으리. 당신이 믿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 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4절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이 마지막 찬양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부를 찬송은 나의 삶은 복되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특별히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되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또 함께 성도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닿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한 번 더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닿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한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여 늘 수 있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닿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여 울 수 있어 영원하신 주의 나라
길 걷게 되어 이 길 걷게 되어 나의 삶이 복되라. 지지하신 아버지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라. 너의 삶은 참으로 복되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삶보다 복되지 않는 삶을 더 생각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나의 무기력함과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나에게 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지극히 복된 삶임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빼앗기지 않으려 더욱 움켜쥐고 더 많이 채우려 했던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허다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학습과 세례, 입교와 개종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시인하며 고백한 그대로 평생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박광리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장기 16주년 기념 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으로 이 땅에 은혜 샘물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경회의 모든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윤만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이곳 예배당을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는 14분의 입교식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입교는 어려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가정해 주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믿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격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세례를 대신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14분의 입교자, 그리고 3부 때는 7명의 학습, 또 2분의 개종자와 11분의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2부 입교자 14분의 이름을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온유, 김의연 씨, 김주아 씨, 송시은 씨, 신건 씨, 안예나 씨, 이수아 씨, 장재하 씨, 전예배 씨, 정다혜 씨, 정지호 씨, 표라온 씨, 황규원 씨. 네, 14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서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고요. 강대상을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여러 믿음의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고와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돌아서셔서 이제 회중이 함께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우리 입교자들을 주님의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회중이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역시 회중이 오른손을 드시고 회중의 서약문을 함께 주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이 되어 입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함께 동역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온유, 김의현, 김주아, 송시은, 신건, 안예나, 이수하, 장재하, 전예빛, 정다혜, 정지호, 표라온, 황규원 이상 14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샘물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입교된 우리 주의 지체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려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입교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의 이 믿음을 따라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유아세례 받은 사진과 함께 우리 입교 증서를 액자에 담아서 이 시간 또 선물을 드리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 주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부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 뒤쪽으로도 오셔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2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뒤에 오셔서 우리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흔들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4명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하나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따를 나의 참 주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새로운 출발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아버지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 더 이제 하나님 부욕해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자신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확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가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받은 그 복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부모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 유아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그 부모를 통해 받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또 이어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입교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4명의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오신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로 이들의 삶을 주님 귀하고 복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6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오늘 2부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2부는 입교식으로, 3부는 학습 세례 개종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사랑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번 여름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단기 봉사 후원을 위한 두 번째 음식 바자회가 열립니다.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단기 봉사팀에서 현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 품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필요한 물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올해도 열립니다. 500개 교회 2만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기도 대성회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상세 일정을 참고하셔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와 감사 노트를 판매합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어린이용, 청소년용, 매일 성경도 로비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 사무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광리 목사입니다. 은혜 샘물교회 창립 기념 부흥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소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교회와 복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은 창립 16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에 걸쳐서 말씀 부흥 사경회를 갖습니다. 우리 박광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를 초대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타가 신청을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온라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다, 좀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또 집회가 있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타가 신청을 해주시면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자녀들 또한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중한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앙에 이어지는 순종이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 우선순위를 미루거나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마시고 타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봉사자들이 열심히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봉사를 위한 후원 음식 바자회가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일에 같이 있는데요. 음식 바자회와 함께 우리 단기 봉사팀이 방문하는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산지대에 겨울 패딩, 그들이 갖고 있는 겨울 패딩이 그냥 솜 패딩이 많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철 두철 지나도 입지 않고 유행이 지나서 이건 뭐 입기가 좀 그렇다라는 그 겨울 패딩이요, 이들에게는 너무 귀한 옷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탁만 해주셔서 가져다 주시면 많게는 한 100벌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다 가져가면 이게 또 세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판매하나 이렇게 세관 당국이 생각을 해서 이게 또 뭐 세 그걸 매긴다 그러더라고요. 텍스를. 그래서 나누어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많이 가져다 주시면 우리 네팔에 특히 고산 지역에 있는 이번에 처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네팔에 종족 세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족을 저희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가져다 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 8호로 매일 성경 큐티 책자 오늘 나가시면서 꼭 한 분에 적어도 한 권씩 구입하시고 우리 7월, 8월에 우리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 또 철저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인과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어 팔리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고 시비가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신전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인 행사들도 다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전에서 결혼식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부모님의 팔순잔치도 하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잔치가 열릴 때마다 먼저 진행된 것이 그 신전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고기를 요리를 해서 손님들에게 내왔고요, 그 고기를 먹고 마시며 축하했고 남은 고기는 시장에 유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신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나 그렇게 시장에 팔려나온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가 대부분 신전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걸 다 따지면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스럽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많은 사교 모임의 식사 자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자리를 다 피하면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야지.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할 기회도 얻는 것이지, 그렇게 무조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치부해버리면 뭘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누구였냐면 신전에서 나온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또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더라도 주인에게 이 고기가 혹시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아닌지를 따져 물어서 제사에 쓰인 제물이면 먹기를 거절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엔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었지요. 이들은 신전의 사교적 그런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주 그 양심이 불편하고 불쾌했던 겁니다. 또 소위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신전에서 사교 모임의 식사를 하고 곧바로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래도 되나?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명분이 그렇게 신전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신전 의식에 참여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명분이 전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셈은 인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들은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라고 손해보고 싶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따돌림 받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그러면서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겁니다. 아마 이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가 비방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에게 자문을 구해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려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내가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음식이 믿음과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제사 음식에 무슨 귀신의 이빨 자국이 있다든지 침이 묻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이 일에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14장의 같은 문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거든요. 그리스도 로마 시대 전체가 신전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죠.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8장 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다 지식이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상의 재물에 대해 자유롭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약하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영적인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아니,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소화력이 약하다 보니 그냥 체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탓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먹을 자유가 있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조심하라고. 동일한 권면을 오늘 함께 읽은 10장 23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런 구절 한번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유한 자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 본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하지만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다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반납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자유하고 나는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태도이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어서 전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그 신자들이 여전히 난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맛있게 먹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우상 숭배니 귀신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이니 이딴 거를 따지느냐고 자신의 자유를 계속 누리는 것만 주장한다면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의 결혼식에 갔는데 식을 마치고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 다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죠. 테이블에 음료수도 있고 술도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구도자 혹은 초신자도 있습니다. 이런 초신자분은 이전에 술이라는 주님에 푹 빠져 지내던 분인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알고 그리고 나서 가짜 주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회 다니신 오래된 집사님이 맥주를 따서 마신다면 물론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 이제 교회 막 나온 분이 계신 자리이니 그 사람이 이것을 보다가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도 저렇게 마시는데 나도 마셔도 되는 거구나, 꺼림직해 하면서도 담력을 얻어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분이 그 집사님이 술 마시는 걸 보고 여러분 시험이 들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가져온 그 삶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술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벌어졌는데 한 자매님이,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희 교회 성도 이야기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 안 합니다. 허락을 받고 한다든지.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주로 하거든요. 한 자매님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장 피로연에 술이 나왔는데 그날 같은 자리에 있던 교회 중직자가 목자였는지 장로님이셨는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신 겁니다. 이분은 술 마시는 것이 죄도 아니고 자유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술로 인해서 건강이 너무나 상한 남편을 간신히 교회로 인도해서 왔는데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그 중직자의 예를 들면서 그분도 술을 마시는데 왜 나는 마시면 안 되느냐고 한다고 그렇게 울상이 되어서 이 목사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린도 이 8장에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우상의 제물의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사랑으로 내 지식이 진정으로 섬기는 배려하는 믿음인지를 지금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은 전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술 친구를 맺어서 예수를 믿게 만든 예를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고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평소에 술, 담배를 같이 하던 사람이 끊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기 힘든 술, 담배를 끊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다르구나.
그분들이 지금 신앙,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센 분이시구나 싶어서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마음을 열게 하겠다고 여러분 편하게 친교하다가 술 나눠 마시면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의 목장 모임이건 공적 모임에서 술 마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안 믿는 분이나 새로 믿는 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사님, 술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술 먹는 거 죄입니까? 또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죄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걸 다 저한테 와서 묻긴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면 어떤 행위가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자신의 믿음 생활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단계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행동이 영혼을 구원하여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지장을 주느냐 아니면 도움을 주느냐라는 단계로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마시려고도 혼자 그냥 방구석에서 홀짝홀짝 드십시오.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샘물교회 초기에 5, 6월 너무 더운 여름이면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위해서 권사회에서 보신탕을 해서 대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먹었습니까? 네, 전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못 먹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먹었던 계기는 제가 폐결핵이 걸려서 1년 동안 아주 그 독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단백질 섭취할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모란시장에 가셔서 그래서 탕을 만드셨는데 딱 냄새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속이 타들어가시더라고요. 죽게 생겼는데 제가 약을 1년 2개월 먹었거든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하얗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이 타니까 그 가위 고기를 평안도 사투리로 게를 가위라고 합니다. 그 가위를 삶아가지고 살점을 다 발라서 장조림으로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쇠고기라고. 이건 먹어야 된다. 너 그걸 먹어야 산다. 그 독한 약 견딘다. 근데 제가 딱 먹는 순간 알잖아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먹는 게 너무 거부감이 있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불효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 것이 너무 죄송해서 제가 울면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잘 회복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마련한 음식이니까 한국의 보신 문화가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자유하다 생각하고 우리 제 이름을 이제 이때는 팔아야 되죠. 박 목사님도 드시는데 내가 뭐라고? 힘내서 열심히 우리 여름 사역 수련회다 단기봉사다 열심히 하는데 힘내고 잘 섬겨달라고 우리 섬겨주시는 건데 자유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꼴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다시
이민을 가셨다가 이제 노후가 돼서 다시 돌아오신 권사님 한 분이 권사에 들어오셨다가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야만스러운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냐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 다음부터 보신탕이 삼계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권사님들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계속 무시하고 우리 계속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 그 일로 실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도 있지만 그 지식을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용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요 공동체를 성숙케 하는 믿음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서 사실은 결론을 내려놓고 8장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뭐는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신앙이 강한 자들이 주장했던 지식은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의 주장은 이 옳은 말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은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고 내가 정말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참 지식이라고. 이것이 제대로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아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는 참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지속적인 그 과정이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은 이미 나는 다 알아, 알기에 나는 자유해, 그런 태도가 아니라 늘 부족해서 또 배워가려고 하는 태도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참 지식을 가진 믿음이라고 가르치죠. 여기서 바울은 이 지식이 있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자유한 자라고 말하나 실상은 교만한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나 심각한 한 가지 경고를 8장, 9장, 10장을 말씀하다가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10장에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지식이 너희의 삶을 혹 우상 숭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유가 넘어서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회색지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우상의 신전에 가서 신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따라 자기 몸을 드리는 행위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런 습관과 풍습은 아무런 문제도 양심의 거리낌도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음을 울려야 하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 고장난 비상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갖지 않은 양심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말이 두 단어의 사실 합성어예요. 무엇과 함께 그리고 안다라는 동사가 합해서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안다, 더불어 안다는 것이 바로 양심의 본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더불어 압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는 뜻입니다.
양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에 대한 그 지식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 자체가 그 사람을 이교도로 만드는 것은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그 행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과연 참된 진리인지 혼동을 겪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을 함께 나눈 주님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지요. 우상의 전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면 비록 자기 자신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난 자유하다는 믿음의 확고한 신념과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결국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를 특히 믿음의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을 사자 입안으로 넣으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시험에 빠지고 더욱 무거운 것은 깊은 영적인 침륜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점치는 문화, 사주 보는 것, 오늘의 운세를 AI로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로 점집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그냥 문화거리로 재미삼아 타로 점집을 가는지 모릅니다. 주술과 무속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옳은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틀린 것을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상대를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는 마음이 없이 옳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자꾸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그런 사람 때문에 딱딱해지고 공동체는 사람들이 지쳐가죠. 은혜가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보다 지적하고 비방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내가 하는 말, 행동들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족해 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말은 다 맞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도 와닿지도 않습니다. 반감만 커지죠.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분들은 옳음을 가지고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변에도 탁월했고요, 성경 지식도 탁월했고요,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주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만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거 바로 이겁니다.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 지식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지식이 가져다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유를 반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10장 24절에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지요. 그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유익을 끼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상대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죠. 참 자유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권리도 내가 권리가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때로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미숙할수록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그러나 철이 들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주위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눈치를 보고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 어른인 겁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럼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믿는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는 말을 여러분 개역개정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 자체가 다른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 기쁨이 고스란히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은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사소한 배려와 격려와 사랑을 받을 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도 되고요, 또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구원도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좀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집을 돌아가면서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이 자원할 때까지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자신의 집에서 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목장 식구들을 희생적으로 돌보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목장 식구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도움이 오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추스립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래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대하면 여러분, 영혼구원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섬길 때 그 사랑에 감동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이들도 어느 순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그 수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의 유익과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 모든 일에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이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결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땅히 누릴 자유와 그 권리를 내려놓는 하나님 그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여전히 행하는 그 길에 돌이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소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그들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에 내려놓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목적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연약한 지체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몸은 넘어져도 죄웃음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헌신대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오늘 입교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